이제 시편을 이번 주간이면 다 읽게 됩니다. 시편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자기는 왕이었지만요, 시편 145편을 열면서 1절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심에 대해서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여러 가지로 구별하겠습니다만 영적으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오직 믿을 건 자기고 자기의 힘, 자기의 재물, 자기의 모든 것만을 의지하다가 살고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또 성찬을 나누는 우리는 주의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통치하심이 영원히 대대에 이른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찬을 받으시며 주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난 누구냐? 라고 하는 자기를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라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런 것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왕이시여 그렇게 고백하는 그 세상의 군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군왕들의 통치와 다르다. 여러분, 요즘 사극을 이렇게 보시면 온 세상이, 아니 조선이,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로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군왕은 당신의 영예와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부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치리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백성을 위하여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14절을 이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만민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만 통치를 하시느냐? 아니, 공의로, 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되 악한 자들은 멸망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두 날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나갈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손질도 해주시고 고장나면 고쳐도 주시고 무너지면 다시 보수도 해주시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주의 손길로 우리를 유지하시고 보수하시고 이루어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이 세상이 오염됐다고 얘기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가을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오면서요, 큰 메마른 아스팔트 위에서
풀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 생명들을 이렇게 악착같이도 살게 하시고 일구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 마음속에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시인하지 않고 살아나갑니다. 오늘 분명한 건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이건 무슨 역사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때에 자비하신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이 망하고 사망,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백성을 부르시고 오늘도 그 백성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통치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셔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은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또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배려와 은총으로 통치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은 어때요? 그건 강압합니다. 억압합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옛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워커발로 누르고 그리고 낙오된 자들은 갖다 내고 강한 자들을 추스려서 나라를 이루고 싸움에서 살아남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애들 세계에 들어가서 보도 그래요. 애들은 아주 착하고 웃을 것 같지만 애들이 어떤 땐 더 무서워요. 잔인해요. 왕따 시켜놓고 아주 표적을 삼아놓고요, 무자비하게 괴롭힙니다. 아주 반에서 짱 되는 아이는요, 반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의 방법이 주먹이고 때로는 아주 잔혹한 수단으로 통치합니다. 작은 아이들 그룹이라도 그래요. 근데 뒤집어져서 그 덩치 크고 힘센 아이가 그 반을 통치하는데 꼬마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자 넘어진 애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자 비굴한 자들을 좀 이렇게 붙들어주면서 살아나가면요, 그 반이 다 만족해하고 거기가 작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시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과 억압과 폭력과 이런 것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데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고, 여긴 너무 귀한 단어 하나를 만났는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은요, 손을 펴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닮아서 집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기본은 손을 펴는 거야. 어디 가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은 손을 펴는 겁니다. 손을 편다고 하는 건 제공한다는 얘기고 공급한다는 얘기고 오늘 말 그대로 모든 생물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죠. 생존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손을 펴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뭘 뺏는다 하죠. 뭘 얻는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걸 뺏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펴서 모든 사람을 주되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왜? 아버지시니까, 왕이니까,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그 나라의 그 백성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손을 펴서 필요한 때를 따라 다 주십니다. 잠언 14장 31절은 말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들은 그를 지으시는 자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 우리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는 게 통치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오늘 무서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내가 만약 저 힘없는 아이, 반에서 제일 왕따 당하는 아이 하나를 학대한다면 그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를 억압하고 멸시하고 학대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학대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란 얘기. 그러나 뒤집어서 궁핍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손을 편다는 건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요, 강한 자가 모든 대접을 받고 누리고 사는 게 통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무거운 짐진 사람들, 억눌려 있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특별히 정신적으로 억눌려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펴시고 그 마지막 오늘 성경의 끝은 구원하시느니라. 오늘 그래서 19절까지 우리가 읽으셨는데 19절에 뭐예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노하시고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절을 읽었습니다만 저 위에 8절 가서 보면 왕이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어느 정도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그 손이 엄청 크다는 얘기죠. 그 울타리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펴서 안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나 같은 자도 그 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품에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넘어진 자 모른다고 갑니까? 쭉 따라오는 99마리의 양이 잘 따라왔다고 한 마리가 저 구렁텅이에 가시밭에 떨어져 있다면 모른 채 하고 바쁘니까 해도 기울었는데 나 그냥 가야 되겠다 가시는 분이 목자입니까? 아니죠. 많은 양들이 있지만 그 하나를 들쳐업고 그와 함께 한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99이 온전한 게 아니라 100이 온전한 겁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100이 되는 거요. 모든 사람이 낙오됨 없이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는 무한 자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손을 펴서 때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셨죠. 정말로 참고 기다려도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활짝 떠서 여호와를 간절히 앙망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 정말 이렇게 배고프고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다면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모든 은혜 행사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요. 그 하나의 통치의 잣대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의로 통치하십니다. 의롭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롭다는 얘기는 절대로 우리를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떡을 주겠다고 하고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선을 주겠다고 하고 뱀을 주는 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 가지로 뒤집어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너 이렇게 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원칙을 가지고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마음 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게 공의입니다. 누구에게 더 주고 누구에게 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좋아하는 사람에게 떡 2개 주는 거고 장로님에게 포도주 2잔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 모든 이들을 통치하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한결같이 사랑하고 세상은 편애하고 세상은 차등을 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하심은
나 같은 사람은 저렇게 연보를 많이 내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할, 무슨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공평으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공평.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의로 통치하시며 공평으로 다스린다. 정의로 다스릴 거다. 읽어드릴게요.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 곤비한 땅에 큰 바위와 그늘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기가 꽉 찼으니 넌 못 들어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되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행하는 통치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차별 차등이 없어요. 우리가 금요일에 시편 147편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동물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한, 세상에 날아다니는 것 중에 까마귀가 제일 안 좋은 거라면요, 14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요 예뻐하는 개, 고양이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 미물인 들짐승인 또 까마귀 새끼까지도 하나님은 다 필요를 따라서 공평하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선으로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는, 이러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할 때 중요한 건 내가 그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분이 손 내밀 때 그 손을 붙잡고 그분이 내밀어주는 손에 의해서 힘을 얻고 먹을 걸 양식을 얻고 힘 능력을 얻어서 내 육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영이 소송함을 얻는 건 내가 입으로 그분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손 내밀 때 내가 손 내밀어서 붙잡는 거고 주님이 문 두드리실 때 문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8절 이러한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18절에 자기를에게 간구하는 자, 영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갈망하는 자, 19절에 경외하는 자, 20절에 사랑하는 자와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배고플 때 하나님이 손 내밀어서 먹을 걸 준다면 그건 자선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불편하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해준다면 그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건요, 영적인 관계를 맺는 친밀함입니다.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부르짖으면 가까이 와서 내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나를 건져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도 이 세상을 통치해 보지만 야,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의 스타일은 이 세상의 왕들하고 전혀 다른 것이다. 그건 직접 친히 내려오셔서 몸을 주시고 이게 떡이다, 피를 흘려주시고 이게 내 피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교회를 들어와서 낙심합니다. 왜? 교회도 가보니까 아주 차별이 세던데 편견이 있고 편애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통치의 방법이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근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사랑, 하나님의 의의 실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편애하고 편견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버지는 오히려 나간 자식이 더 귀한 거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을 그들에게 내밀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며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통치에 아멘 하시는 이들이요, 주님을 다시 모시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찬을 받으시겠습니다만, 성찬은 하나님을 아는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시는 체험입니다. 인격적으로 오늘 내 문을 열고 내 몸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를 품게 되는 거고, 내 안에 계시는 내가 마음껏 높여드리면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내 자신, 자기를 다 희생해 가시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의한 모든 이들을 다 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어 주님을 모시어 드리는 일이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아니 온 세상의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모시며 주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만민들이 오늘 찬양하는데, 이 시편 145편은요 1절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 10절에 가서는 온 성도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21절에 가서는요 모든 육체가 다, 생명 가진 자들은 까마귀까지도, 들에 핀 아주 한 백합화 하나까지도 모든 생물들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자신을 희생하여 오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모든 인생에 오늘부터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